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족지수 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에 이제 실패를 한 후에 눈물을 머금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왔던 길을 되돌아서 남쪽으로 가게 되죠. 점점 이제 약속의 땅에서 멀어져 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날, 1절에 보시면은 여러 날 동안 세일산 부근을 떠돌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날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며칠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를 떠난 후에 재정복을 위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 직전까지의 거의 38년의 세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날이라는 것은 광야를 이렇게 배회하는 38년의 세월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기간 동안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괄목할 만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도 이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냥 몇 장에 걸쳐서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에서는 아예 이에 대해서 언급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기간 어떻게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들 대부분이 죽어간 가슴 아픈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매우 가슴 아프게 마음 아프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때의 일을 추억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때의 일을 과거에 묻어두고 곧바로 죽어간 1세대들을 대신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그 2세대의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의 초점을 곧바로 옮겨버립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세일산 부근에서 오랫동안 떠돌았으니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3절에 보시면은 북쪽으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이제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라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진 겁니다. 그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서 약속의 땅으로 곧장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통로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5나라의 영토를 거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거쳐야 하는 나라가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시온이 통치하는 나라, 그리고 옥이 통치하는 나라, 이 5나라를 거쳐야만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진입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서의 자손이 사는 이 지역, 에돔 지역, 그리고 모압 지역에 대해서 명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땅들이 있는데 이 땅을 탐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 땅을 지날 때 그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땅을 지날 때 어떠한 피해를 입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6절에 가보면은 도리어 음식이 필요하면 사 먹으라고, 물이 필요하면 사서 마시라고 지금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 에서 자손,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이런 이 자손들이 사는 땅을 공격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이 민족들에게도 그들의 땅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9절에서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복할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서와 롯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에서는 누구입니까? 쌍둥이 형이죠. 야곱의 쌍둥이 형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는 형제 민족이기 때문에 이들을 공격하지 말라.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 대해서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7절을 보시면은 지난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회상하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있을 수 있는 백성들의 어떤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40년의 그 광야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회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었기에 지난 40년 동안 사람의 생명을 그 위협하는 광야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왔다고 얘기합니까?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 이 40년이라는 세월, 어떻게 보면은 이 40년의 세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해서 주어진 징계의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징계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어떠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자신의 백성이 범죄해서 징계받을지언정 그들을 향한 사랑과 은총을 거두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징계받고 있는 그 기간 중에라도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징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비록 범죄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은 그 징계 중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로 그 징계의 기간을 이겨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징계를 이겨나간다면 오히려 이 징계의 기간이 우리에게 그릇된 삶을 고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드는 그런 연단의 기간이요 축복의 기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셨더니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고 도우실 것을 확신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 명령은 바로 이들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이제 이분의 이 하나님의 결정을 믿고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 삶이 형통한 삶을 보장하는 거니까 여건이 완벽하고 또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동의가 따를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길이라면 그 길은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그대로 쫓는 삶을 산다면 반드시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여겨지더라도 이 길이 사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형통한 삶을 누리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길, 그 길만이 형통과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에돔 백성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8절에 가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는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로 지날 때 결국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돔과 다투지 않기 위해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면 엘랏과 에시온게벨에서 시작되는 아라바 길을 따라서 그 땅을 지나쳐갑니다. 그러니까 우회길이에요. 에돔 변방을 돌아가는 먼 길을 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정말 가장 빠르고 적합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에돔 땅을 통과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포기하고 에돔 땅을 우회해서 멀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길이 형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순리대로 가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쉽고 빠른 길, 질러서 가려고 하는 것이 이 세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 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게 되고 가진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결국 많은 부작용과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지름길로 간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빠른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조금 돌아가더라도 정당하게 제대로 된 그 과정을 거쳐서 가는 길이 빠른 길이고 좋은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불의한 방법으로 무리해서 지름길로 가려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당하고 정직하게 인생길을 가야만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불의한 방법으로 무리해서 지름길로 간다면 그 길은 결코 지름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고통을 주는 고난의 길, 도리어 멸망의 길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르고 정당한 길로 가는 것이 안전하고 평안한 세상 나그네 길이라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그 최종 목적지에 이르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이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빠른 길을 놔두고 멀리 돌아가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지름길을 택하고 가고자 하는 그 충동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지름길, 그 길은 진정한 지름길이 아닙니다. 아무리 빠른 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가장 느린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진정 빠르고 옳은 길입니다. 세상의 빠른 길, 때로 인생을 허비하게 하고 심하면은 영원한 멸망으로 속히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우리는 그것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회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순종의 길로, 그분이 우리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고 참된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를 달라고 주님의 교회에 등록하는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교회에 잘 또 심으셔서 복된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은혜를 놓고 기도해